이르미야 48장 40절에서 47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진멸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그의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중이나 두려움과 감동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많은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전투를 자르리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압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요약 그리고 결론이면서 하나의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압에게 벌받을 해를 정하여서 벌을 내릴 자들을 불러오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니까 본문에는 독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포도주 틀을 이렇게 뺏어버리는 사람들, 포도주를 뺏어버리는 사람들, 또 모압을 벌할 사람들, 그릇을 비워버려서 그 부대를 찢어버릴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은 독수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압을 벌하시기 위해 부르는 자들, 즉 갈대아 군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이 사냥감을 찾으면은 위에서 빙글빙글 돌다 내려와서 덮칩니다. 말 그대로 덮칩니다. 덮친다는 걸 위에서 덮는다는 얘기죠. 날개가 쫙 펴면 한 2m 넘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큰 독수리는 맹수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양, 염소 이런 것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큰 독수리는 개, 늑대 이런 것도 잡아먹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잡냐면 날개로 딱 덮어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발톱이 사람 손만 하잖아요. 사람 손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꽉 쥐어가지고 낚아채 올라갑니다. 날개가 쓰니까 낚아채 올라간 다음에 떨어뜨리면 됩니다. 떨어지면 죽겠죠. 그래 뜯어먹는 겁니다. 그냥 땅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채 올라가서 놔버립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지면 돌에 부딪히거나 어쨌든 간에 그 짐승들이 이제 죽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기진맥진에 있으면 그때 이제 잡아먹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독수리, 어마어마한 이 맹금류를 불러다가 모압을 덮쳐가지고 사냥하게 하는 겁니다. 모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 먹히겠죠. 41절에 점령을 당하고 함락을 당한다. 온 성이 독수리가 와서 다 덮어서 사냥감을 낚아채 올라가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불타고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 그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늘이라 보면 좀 그렇고요. 어둠이죠. 날개 아래 어둠에 다 사로잡힌 겁니다. 그때 모압에 싸움 좀 한다는, 오히려 이런 독수리들이 올 때 싸우기 위해서 기른 용사들이 싸우지는 못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냐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다. 이거는 잘 봐야 됩니다. 여인이 애를 낳기 전에 이 두 가지 감정이 아마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하나는 매우 두렵고 하나는 이제 내가 엄마가 되는 거야 라는 이 설렘과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여인이 애를 낳기 전에 설렘과 기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산고를 당한다 그러죠. 이 두려움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 낳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애가 잘못 나오면 어떻게 할까? 또 이 고통,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사가
죽더라도 싸워서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이런 의지가 불타는 게 아니고 싸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병신되면 어떻게 할까? 눈이라도 뽑히면 어떻게 할까? 내가 포로로 끌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니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나라가 여기저기서 독수리에게 사로잡힌 사냥감처럼 함락당하고 무너지고 불타고 사람들이 죽는 소리가 이 용사를 할지라도 마음을 매우 두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여인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옆에서 또 다른 여인이 애 낳으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남편에게 욕하는 소리를 막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려고 하니 이게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선 거죠. 용사가 두려워한다. 이거는 뭐 거의 전쟁이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냐? 42절에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러 자만하였으므로, 이게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총평입니다. 이미 다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 교만이라는 것은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철저하게. 저는 진짜로 이 시골에서 큰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시골에서 옛날에 부자로 살았던 집들을 몇 집 알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3대가 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로요. 한 2대 만에 대부분 무너지더라고요. 정말입니다. 혹시 저희 집에 가보신 분들 알지만 우리 벌 키우는 자리 보셨습니까? 마당요 뒤쪽 벌 키우. 거기가 원래 옛날엔 집터입니다. 우리 이웃집이 살던 데거든요. 집 모양도 우리 집이 그렇게 안 생겼고요. 우리 집은 옛날 그냥 슬레트 지붕에 조금 집안이 높을 뿐이고 거기 좀 낮고 그 집이 있었던 데인데, 그 집에 옛날에 종선, 그러니까 여객선이 들어오면은 조그만 배라는 게 일반 조그만 배가 아니라 여객선에 비해서 좀 작은 배, 승객과 짐을 실어오는 배입니다. 중간에서 종선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객선이 안 다닐 때라든지 특별히 전세를 내면 배를 빌려주는, 그러니까는 선주집입니다. 대단히 부자입니다. 바닷가에 가기도 있었고요. 거기 마을에는 집이 있었고요. 그 집이 한 세대, 두 세대가 가기 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기껏해야 우리 집 벌 키우는 마당 된 겁니다. 그 집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집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마다 여러 집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돈이 많은 집들이었거든요. 돈이 많으니 말이 거칠고 말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인품이 높은 게 아니라 말이 높아요. 자기를 높이는 말, 자기를 드러내는 말들이, 다른 사람을 대신 깔보고 무시하는 말들이 많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그냥 옳은 거예요. 멸망하고 다시 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를 크게 하고 여호와를 거슬러,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민족이 최고로 원하는 건 독립된 나라를 갖는 것인데, 최고로 원하는 그것,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원함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제와 모양을 갖추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모압중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다니. 왜 이렇게 되냐? 43절 45절을 보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라는 게 세 개가 한꺼번에 오는데, 옛날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함께 오듯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죽냐? 첫 번째는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함정에 빠져요. 빠져서 죽은 줄 아는데 눈 떠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빨리 함정에서 나와서 또 살 길을 찾아 도망하는데 이제는 덫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있죠. 아모스서 같은 보면 고음을 피해서 도망을 못 쳤어요. 그래서 하면서 집에 와서 벽에다 손을 다 집었는데
희한하게 무슨 벽에 뱀이 있냔 말이죠. 벽을 타는 뱀이 아니라 벽 틈새로 어디 들어온 뱀이었죠. 이게 숨어있다가 손을 딱 물어버린 거예요. 산다고 용을 쓰고 도망을 쳤는데 기껏해야 독사 대가리에다 손을 댄 거예요. 죽으라고. 자기 죽이라고 손을 댄 것처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면 사람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못 피합니다. 그 두려움에 사망의 고통을 먼저 죽기도 전에 맛볼 것이고, 도망을 간다고 애를 썼는데 함정에 빠지고, 여기서 제주껏 벗어나는데 덫에 걸려요. 올무에. 올무에 목이 탁 걸려가지고 움직일수록 죄 와서 숨통이 끊기는 겁니다. 44절을 보세요. 그 순서가 나와 있죠.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왜 이렇게 되냐? 그 사람이 평상시에 그렇게 우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센스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고 삶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아무리 애를 써도 왜 죽을 수밖에 없냐?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압이 벌받을 해를 임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못 벗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설교할 때 죽는다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소리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가 해준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분 나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죽는다 소리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들을 때 유쾌하지 않아요. 죽음이란 자체가 죄의 싹시기 때문에 유쾌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성경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본문에 저번 주일처럼, 저번 주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본문을 읽었다면 이렇게 지금 뭐 벌 이야기 하겠습니까? 본문 읽은 본문이 지금 벌이잖아요. 벌. 그 이유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죽음의 이야기라면 불쾌만 더하고 거리낌만 더하고 괜히 성질만 돋굴 뿐이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 잠언에 우리 몇 달 전에 읽었죠. 어리석은 자의 말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또 어리석은 자의 말에 따라 대답하라도 있다 이 말이죠. 잠언에 또 무슨 말이 있냐면 미련한 자는 말을 해주면 듣지 않냐고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 차라리 말하지 마라. 지혜로운 자에게는 권면을 더하면 더욱 지혜로운지지만 미련한 자는 권면을 더할수록 너를 미워할 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냅둬라 그래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해주신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죽는다는 말 한 게 틀렸다면 그 말고 하나님은 누구도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성경에 분명히 심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란 얘기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습니다라는 제 설교가 틀린 게 아니고 그 설교를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괜히 니만 미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 오늘도 보세요. 교만한 자는 두려워하고 함정에 떨어지고 올무에 걸리리니 하나님이 벌받을 해를 작정을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얼마나 전에 여기 또 말하죠. 44절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므로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교만한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교만한 집들이 무너진 걸 봤습니다. 교만한 자는 다 스스로 올무에 걸려 주님 오실 때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헛소리를 잘하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에는 제발 그런 거 좀 이제 그만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은 살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말을 못할까요? 도망하는 사람들이 기진합니다. 겨우 도망친 사람도 있죠. 앞에 우리가 읽었죠. 도망친 몇 사람만 남을 거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 도망친 몇 사람들요. 헤스본의 그늘 아래 서니. 자, 헤스본이라는 동네가 모압의 유명한 동네인데 여기 가면 살 줄 알았어요. 소위 옛날에 우리 6.25 때 부산 같은 데나 말이죠. 여기는 적군의 이 포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며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르다. 여기는 안전하다고 갔는데 불이 다른 데서 거기까지 미쳐오는 게 아니라 숨은 그 자리에서 불이 시작돼 버린다는 거예요. 사는 데가 아니었죠. 헤스본에 숨었더니 헤스본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민수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쓴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때로 비하면 1000년 전 사람입니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민을 멸하였도다. 아멘. 안 가봐서 모르지만 이 헤스본이라는 동네가 제법 높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적군은 거기서 못 쳐들어올 거나 너희가 착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 높은 곳들이 불살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을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방어를 했는지 혹은 실수로 그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안전하다고 숨은 거기서 불이 붙어서 다 죽었대요. 누가요? 모압 사람들이 죽었는데 민수기에 보니까 민수기하고 여기 예레미야를 보니까 떠드는 사람들의 정수를 살랐대요. 모압의 살짝, 모압의 이 피부들 또는 모압의 변방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모압의 이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 숨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주제에 여전히 교만한 입을 나물나물했던 사람들. 여기서 불이 나와 죽어요. 자기들이 숨은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 죽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알고 있다면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실래요? 이거보다 무서운 불이 지옥불인데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일가친척 형제 자매한테 예수 믿으라 소리 이래도 못 하겠습니까? 서로 관계 때문에 멋쩍어서 창피해서 혹시 기분 나빠할까봐 그거보다는 이렇게 안 많은 게 낫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자, 추수감사주일에 미리 예고 하나 할게요. 추수감사주일날 설교를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매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여러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거꾸로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귀신을 섬기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장례와 제사에 관한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해가지고 자기 조상들한테 감사하다고 차례상 차리죠. 그죠? 이 문제를 한 번쯤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추수감사주일에 설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무색해하는 우리 인간의 거짓된 귀신 숭배에 관해서 우리가 좀 깨우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헛된 예배는 한 번이라도 드리면 안 되고요. 헛된 감사는 한 번이라도 입에 담으면 안 되고요. 귀신한테 절하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귀신한테 절을 하고 귀신한테 상을 차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거를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못마땅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좋습니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중에 지금 차례상 차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차례상은 안 차리지만 그와 진배없는 짓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지적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한번 듣고 깨우치면 좋지 않겠습니까?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매우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거슬러 하는 나도 잘 알지 못하는 행위들에 대하여 깨우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요? 그건 모르고 그냥 가다가 불이 나와 사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모압이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했도다. 화가 있다는 건 망한 건데 모압과 그모스의 백성이 일치합니다. 46절 보세요. 모압은 그모스의 백성이고 모압에게 임한 화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칭되는 백성은 화를 당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끄트머리에 화를 당합니다. 네 아들은 사로잡혔고 딸들은 포로가 되었다. 가장 원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가장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려고 했던 모압은 결국에는 가장 원하지 않았던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그모스의 백성이니까. 그모스를 섬겼으니까. 모압의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신제사까지 했던 이 그모스. 피가 고팠는지 자기 백성을 다 잡아먹기까지 하나 도움도 주지 못하는 이 우상. 하나님은 모압과 그모스를 함께 벌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기 또 한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분명히 44절에 모압에 벌받을 해가 임한다 그랬어요.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다시 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데려오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뭐 훗날 이야기입니다. 왜?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모압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말은 훗날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이라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 부분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이 모압 같은 말하면 롯의 자식이잖아요. 롯이 자기 큰 딸하고 관계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모압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마지막 날에는 모압 사람을 포로에서 데려온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뭐랍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을 이방 여러 나라에서 다시 데려온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모압도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관한 예는 온 열방이 여호와를 안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은 곧 메시아가 올 때이구나. 물론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초림인지 재림인지 이거는 잘 몰라요. 옛날부터 유대인들도 이 본문을 볼 때는 이거는 메시아가 오실 때가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모압이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간 모압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냐. 우리를 출애굽의 열쇠에 손잡고 나온 것처럼 모압을 이렇게 다시 우리 번역은 돌려보내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돌려보낸다. 하나님이 잡아갔습니까? 잡혀가게 한 거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 데려오리라 해요. 원래 말은. 데려온다. 이스라엘 사람을 출애굽할 때 손잡고 데리고 나온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모압이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니,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니, 이거는 메시아가 오실 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 맞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모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때 모압은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려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모압이 돌아온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은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조선을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뭔 호주를 알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중국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잘 아는 건 뭐예요? 자기 역사에, 자기 성경에. 모압은 잘 알아요. 블레셋도 잘 알아요. 암몬과 에돔과 아말렉도 잘 알아요. 이스마엘이 누군지는 진짜 잘 알죠. 에서가 누군지는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가 돌아온다? 이스마엘 백성이 예수를, 메시아를 믿는다? 블레셋이 회개한다? 와, 모압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한다? 시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훨씬 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때 함께 그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그랬는지, 여기까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그까지는 알 수 없으나 옛적부터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 왔답니다. 메시아의 날을 가리킨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참 길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본문을 맞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천하게 보면 매만 때리고 말지, 내가 매를 때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풀이만 하고 말지.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시고 모압의 세밀한 것까지 눈여겨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매만 때리고 죽이려고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에도 그저 그냥 가볍게 보아 넘기지 아니하시고 매우 깊이, 정말 깊이 보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를 존중해 보십니다. 사람과 사람들도 가볍게 보고 천하게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죄인을 벌을 하실 때 하시더라도 대충 훑어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깊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모압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벌 줄 때도 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 보세요.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런데 모압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혹 그들이 어느 하나의 죄가 덜 용서받고 덜 씻겨서 구원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죄를 제거하시는 대로 꼼꼼하게, 정말로 정밀하게 죄를 제거하십니다. 그래야 돌아오더라도 한 사람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죄가 요만큼 남았으면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면 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도 구원받으러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제거하실 때는 죄를 세밀히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감사해요. 비록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매를 좀 맞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를 귀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말하잖아요.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를 자녀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에 그치지 않냐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모압을 나중에 그 포로된 데서 다시 데려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압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그 모습만 섬겼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만 섬겼어요? 그럼 예수 믿고 난 지금은 하나님만 섬깁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귀신의 상도 꽤 많이 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양심을 찔러서라도 회개케 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용서받고 죄를 제거하여 주님 앞에 다시 서고 다시 설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순식간에 우리는 죄로 오염이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루어지고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